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종의 삶은 참으로 쉽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과 의지에 기속되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종들은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물로 판단하는 가치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러기에 주인은 종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였습니다. 종들이 많다, 가진 재산이 많다라고 여러분 동일화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 종은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연결짓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종은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선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너희들의 삶의 최종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또 지금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과거에는 바로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죄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그냥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구절들이 있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다라는 것, 주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모든 것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부정과 불법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부정, 불법,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 말씀으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의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인들의 삶의 결론은 바로 사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고, 즉 그들은 죄를 주인으로 모시었고 그 죄가 주관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에 철저하게 매여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즉 그들은 누구의 종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 안에 있으니, 은혜라는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순종으로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주인은 의라는 것. 근데 그 의가 바로 의를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종, 주인이 의롭기 때문에 주인의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의 또 주인의 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망이냐 죽음이냐 영생이냐 확연히 180도 다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과거의 죄인이었던 삶,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이 두 삶을 잘 비교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매듭짓고 있지요.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한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게 그리고 주저없이 진심으로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누가 주인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구약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막 던지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느냐라고 던지시는데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소유며 나는 절대로 너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을 수 없다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미물보다 못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었지요. 이 구약적인 표현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더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내 자녀라. 백성에서 더 깊은 관계와 의미가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성화되어가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찾으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쓴 자신들의 정체성의 스토리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또 명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인의 명령에, 부르심의 뜻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므로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